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실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네 안에 계신 주님 모습 보내.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냥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가면 그냥 그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오늘 한 해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많아요. 순서가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학습 예식도 있고 올 한 해 봉사자 임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짧게 하고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말씀 많이 전했잖아요. 오늘 이 엘리사 평범한 농부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농부 진짜 농부였어요. 평범한. 그리고 엘리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에 한 번도 은사나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는 평범한 농부였고 어떤 능력이나 은사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평범합니다. 우리도 혹 지금 우리 교회는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혹 그런데 내 안에 나는 평범하고 나는 약한 것 같고 나는 그만큼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다니까요. 엘리사가 그랬는데 엘리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안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시겠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 엘리사 같은 사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구하는 것만큼 이건 진짜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인지 민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선지자가.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가 저들이 진영에서 예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저들을 시기하느냐 질투하느냐 하나님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 박유신 목사님 알아야 될 게 있고 여겨야 될 게 있고 이렇다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겨야 될 건 나 하나님 엘리사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저에게 오늘 특별히 저도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썼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엘리사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오늘 마음간에 완전히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러니 우리 어떤 모습 상관없어요. 과거도 연약하고 이전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양만 봤어요.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베드로는 그냥 고기 낚는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히니까 모세가 그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어요. 한 사람이.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가 뭘 해서 그랬습니까?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분을 내가 의지하면 나의 어떤 모습으로는 사람을 낚을 수가 없는데 나로서는 안 되는데 저분을 바라보니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나를 엘리사로 부르시는 그분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정말 나는 엘리사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엘리사를 못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분을 의지하느냐예요. 그분을 진짜 믿느냐예요. 진짜 그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 부족한데요. 전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제 지난 모습 이런데요.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 자를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마음에 오늘 정말 오늘 예배 교회 돌아가기 전에 이거는 정말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 시시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 그렇게 만드시겠구나. 그분만 붙잡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봤어요. 최근에 올라온 설교였는데 아버지가 100세라고 하시더라고요. 100세가 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참 바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100세 대신 100년 사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그렇게 소유하려 했을까? 내 작은 자존심 상한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 나는 진짜 바보야. 나는 진짜 바보야. 다 헛것인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 후회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보영 목사님이 저 말을 유언으로 받아야겠다. 내 평생 유언으로 받아야겠다. 여러분 오늘 만약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오늘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만약에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후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외에는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좀 맛있는 것 좀 먹을 거 이거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돈 좀 많이 벌 걸, 이 땅의 재미난 쾌락들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많이 볼 걸, 더 많은 업적을 누리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인정 좀 받을 걸 주님 앞에 서서 이거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오늘 만약에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사실 후회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좀 더 주님을 사랑할 걸,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좀 더 가져볼 걸, 성령을 좀 간절하게 구해볼 걸, 주님 원하신 뜻대로 목숨 걸고 좀 살아볼 걸, 다 버리고 다 드리고 주님 한 번 위해 좀 살아볼 걸, 주님을 좀 더 소중히 여겨볼 걸, 세상 헛된 것들 좀 다 버리고 주님과 좀 동행해볼 걸, 내가 좀 손해볼 걸,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자존심 죽이고 좀 용서해볼 걸, 좀 내가 나눠줄 걸, 좀 내가 형제들 짐을 들어줄 걸, 내가 좀 섬겨볼 걸, 내가 나보다 남을 좀 더 낮게 여기고 높여줄 걸.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만약 선다면 어떤 걸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후회하는 자들이 나와요. 후회하는 자들. 이게 너무 좀 자주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이제 주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어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하늘로 올려가실 때가 됐어요.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1절에 길갈에서 함께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리고 2절에 베델도 따라가고 4절에 여리고도 따라가고 6절에 요단도 따라갑니다.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주구장창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여기 좀 머물러라 청하는데도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신 맹세하고 나 절대 안 떠납니다. 이 엘리야를 주구장창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9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간절한 마음 때문에 엘리야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령 얻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고 싶어서 엘리야가 이 성령님이 진짜 필요했어요. 이제 스승 엘리야 없이 홀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세 사람이고 동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요. 누가 받아줘서 대신 받는 게 아니고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구하고 찾아고 문을 두드려야 그저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나한테 대신 저 사람이 받으면 나한테 좀 흘러오겠죠. 그런데 그걸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얻기 위해서 올 한 해 단독으로 독대하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하나님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 위해서도 살았죠.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진짜 엘리사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성령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했어요.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성령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간절한 마음 없이 그저 멀리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켜보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 무리가 누구냐?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나오고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나와요. 이들 모두 다 누구냐?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제자면 오늘날로 한 자리 하는 자들이에요. 한 자리 하는 자들. 엘리야는 대단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자의 제자였어요. 제자. 그러니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엘리사 당신이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런다고 당신이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모릅니까? 하루아침에 당신이 뭐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뀔 줄 압니까? 당신은 그저 평범한 농부이고 이제껏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났으니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고 난 후면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모릅니까?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엘리야를 따라다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자들도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가 올라갈 줄 아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라는 이 무리들은 이들도 뭘 해야 되냐면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라다녀야 됐어요.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이구나. 이제가 엘리야 없이 이 약한 시대를 보내야 되는데 내게도 저 능력이 필요한데 내게도 성령님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그러한 마음으로 엘리사처럼 사실은 따라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멀리서 엘리사가 따라다니는 것만 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 7절에 보시면 선지자 제자 50명이 나와요. 이제는 뭐 가까이 서지도 않고 멀리 서서 구경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같은 제자인데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두 부류. 성령이 임해도 그만 안 임해도 그만. 나에게 정말 엘리야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 사실은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기보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게 정말 엘리야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아무리 엘리야의 제자지만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내가 뭐가 엘리야처럼 그렇게 세워지겠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우선인 것 같아요. 믿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분이 특별하고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처럼 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달랐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나도 엘리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이 시대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구장창 네 번이나 지옥을 옮기거든요. 엘리야가. 그때마다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한테 뭘 구하려고 하느냐? 엘리야가 묻잖아요.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갑절이나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똑같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있었고 믿음이 있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엘리야 제자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똑같이 아무 능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엘리사에게 다른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성령님이 한번 임하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엘리야 다음으로 나도 하나님 세우신 엘리야 같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믿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엘리사의 진가는 나중에 뭐 능력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지만 사실 그 전에 엘리사의 진짜 진가는 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과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나 같은 사람도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저 사람도 저렇게 했잖아요. 모세도 저렇게 썼잖아요. 모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그럼 저도 사용해 주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도 사람인데 저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한 게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교만이 뭘까?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그 큰 이 일을 구하는 게 예전에는 교만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일을 구하지 않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우리 친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구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꿈꾸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고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거 다 권세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는 꿈을 안 꾸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병든 자가 고쳐지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물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틈을 타고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때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또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면서도 또 분별하면서 다시 또 일어나면 되잖아요. 요즘은 정말로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이 쇠사슬이 묶어놨다 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능력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때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올리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어느 날로 말하면 휴가 됐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진 엘리야에게서 그 곶옷이 떨어졌는데 그 곶옷을 잡고 엘리사가 엘리야가 행했듯이 요단강을 이리저리 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은사가 안 나타났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이 엘리사 이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거 성경 무슨 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화책이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갈라졌다라니까요. 갈라졌다. 이 엘리사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우리의 일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달라졌어요, 물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맞은편에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 구경하던 제자들, 믿음이 없어서 엘리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능력을 받았다, 그 성령을 받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당신의 주인 엘리야를 말하거든요. 엘리야를 찾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혹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산에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좀 찾으러 가보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래 가봐라, 한번 찾아봐라. 그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찾으러 가겠습니까? 왜 찾으러 가겠습니까? 이 엘리사 저렇게 따라간다고 뭐 성령이 임하겠어? 근데 임해버렸거든요. 엘리사가 진짜 엘리야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엘리야를 찾아서 엘리사가 그랬듯이 지금이라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찾고 나도 성령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근데 엘리야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흘 동안 찾았답니다. 사흘 동안 구석구석 50명을 데리고 구석구석 찾았어요. 그런데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얼마나 후회됐겠습니까? 나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나도 저 엘리사처럼
성령님을 좀 간절히 구했다면, 그분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그분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다면, 그분을 내가 진짜 사랑했다면, 정말 그분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뭐라도 좀 해봤다면, 조금만 더 내가 마음 먹었다면, 내가 구경꾼과 같은 마음 좀 가지지 않았다면 나도 저 엘리사처럼 성령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이제 후회해도 늦은 때가 오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성령 구해도 이제 소용없는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어떤 때냐? 지금 오늘 성령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 내일 구하죠. 내년에 구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휴거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엘리사처럼 오늘 지금 엘리사의 마음을 갖고 엘리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저 부족하지만, 평범하지만, 연약하지만, 뭐 특별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 엘리야처럼 쓰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 자체시 그분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았어요. 받고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우리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장 19절 보면 이 여리고 성읍인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나와요. 19절 하반절에. 그러니 물이 죽은 땅이었어요. 물이 나쁘고 땅이 죽은 땅.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었는데 이 엘리사 한 사람 통해 물이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에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3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러 가는 길이었는데 이 에돔 강야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 세 나라의 이 군인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물이 없어서 기력이 세하고 그 틈을 타고 이제 모압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한 사람 통해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세 나라가 살았어요. 세 나라가. 세 사람이 아니고 세 국가가 물을 얻게 됐어요. 에돔 강야에서. 하루아침에 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과부가 나와요. 굶어 죽어가는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에게 기름을 넘치게 부어지는 일이 엘리사 한 사람 통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4장 8절부터 보시면 죽은 아이도 살리거든요. 그리고 5장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나병은 이때 당시 나병은 이런 시선이 있었어요. 주님께 심판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다. 근데 그 나병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낫게 됐거든요. 그러니 제가 오늘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정리하면 엘리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죽은 땅이 살아났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굶주림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국가도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이 한 사람 살리는 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죽은 땅도 살리고 거기는 열매가 안 미치는 땅인데 열매가 그러니 이거 진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거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나병이 고쳐지고 굶주림이 해결되고 우리 이 육적인 거지만 영적인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세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 거 다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침받은 자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성령님을 모시는 한 교회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이라고 다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나 죽은 땅이나 죽은 물이나 죽은 나라나 하여튼 다 살아났어요.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싶냐면 여러분 통해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안 구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안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안구하는 것만 후회될 일이 없을 거예요. 아, 그날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그때 성령 충만할 걸. 그때 성령님 저 의지할 걸. 그럴 때가 이제 가까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것만 진짜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나 시시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 선지자의 무리들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 엘리사구나. 나 엘리사. 엘리사구나. 엘리야구나. 나 모세구나. 하나님이 나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나 베드로구나. 나 바울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은 폭행자였고 비망자였어요. 내가 전에는 비망자였고 폭행자였으나,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을 보니까 진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사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은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엘리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진짜 되는구나. 저분만 하는 게 아니구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구나.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특별한 사람만 아니구나. 저는 진짜 그날 가서 진짜 가면 하나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마는 진짜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후회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후회하지 않겠구나.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날 가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기를,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캄보디아도 가잖아요. 8분. 여러분이 8분이 그냥 8분이 아니에요. 엘리사 8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8분이 가고 사실 우리 교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8분 싹 빠지면 새벽기도 진짜 5분 빠지고 안강 가서 집회하래요. 저 홀로 서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때. 솔직히 새벽기도 되면 좀 기대고 싶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영적으로. 독대하고 싶고 홀로 서기 하고. 그래, 내가 구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 구해야지. 내가 간절해야지. 그래서 이번 주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 주기를 원하세요. 다 주기를.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진짜 네가 진짜 그 믿음을 가졌구나. 네가 진짜 엘리야가 될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가졌구나. 진짜 그런 믿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네가 그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한 걸음 한번 가보자. 내가 너를 엘리야처럼 세워줄게. 엘리사처럼 세워줄게. 내 영광 좀 네가 좀 나타내줘. 땅에 떨어진 내 이름 좀 높여줘. 이 땅에 죽어가는 굶주리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굶주려가는 그 영혼들 좀 살려줘. 내 길을 좀 이끌어줘.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갖고 그 날에 가서 그 날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은 아직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언제 결단해야 되나? 오늘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걸리는데 그걸 미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구하고 오늘 엘리사의 믿음으로 그분을 구하고 엘리사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특별한 일 안 해도 땅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 살아나고 죽은 나라 살아나고 캄보디아 살아나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